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이 보편화 평범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이지만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욥의 말씀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 욥기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고난받으셨죠?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나 욥기에 대한 기쁨도 발견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욥기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욥이 고난받아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자, 드디어 이 욥이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욥에게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의 주제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38장 1절은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가 돼요. 38장 1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right now, 지금 하나님의 그때에, 예배의 때에, 기도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속사적 묵상의 처음인 거예요. 구속사적 묵상의 처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주권과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욥에게는 폭풍우 가운데서,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엠마의 두 제자에게는 길을 걷다가, 폭풍우 가운데서 네 번째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38장 1절은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푸는 열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호와란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멈추어서서 이상한데 라고 하는 분은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자세히 묵상한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여호와란 단어가 욥기 1장 2장에서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리고 38장 지금 말씀에 등장해요. 그러면 1장 이제는 언제 나오냐면 천상회의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욥에 한번 몸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천상회의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여호와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다가 엘리야후와 세 친구들, 엘리바스 그리고 그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에게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란 단어인데 여기 단어는 제호바, 여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하겠죠? 그러면 목사님, 엘로힘과 제호바, 여호와는 무슨 단어가 다르길래 이럴까요? 맞아요,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엘로힘은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체를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게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말로 번역이 되냐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번역, 야훼 아도나. 이거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 이것이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죠? 세 친구에게는 엘로힘이었던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드디어 욥에게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너가 찾던 나다. 그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보통 엘로힘의 하나님을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 I promise you, 내가 너에게 언약했지, 약속했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언약적 하나님이 되는 단어가 되시죠. 자, 이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고민이 있었잖아요. 질문이 있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부당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내 몸을 이렇게 치시고, 왜 내 자녀들을 다 데려가시고, 왜 내 된 물질을 다 데려가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부당한 이유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이유 있다, 네 죄값이라고 하지만 욥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유 없는 고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형통에 대해서도 부당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이 땅에도 형통한 것에 대한 질문이 욥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욥에게 하나님은 일체 이 말씀을 안 해요. 그리고 사단이, 그 천상위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건드려 보세요. 그가 만약에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런 배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치 모르시는 것 같이 70여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해요. 그게 38장부터 39장까지가 전부예요. 그리고 40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이 고백해요. 자, 이 질문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의 39장까지 계속돼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말씀하세요. 창조의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라고 하는 말씀도 시작해요. 너 그때 네가 있었니? 10절 말씀, 바다의 경계를 지었고 그것에 문을 달았다. 그러면서 이 바다에 대한 것도 얘기하시고, 또 11절은 그때 나는 바다를 향하여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넘치지 마라, 너 교만한 파도에 멈춰라라고 명령했다. 모든 말씀, 바다가 썰물과 민물이 오는 이유를 너는 알고 있니? 이후에 계속되는 게 뭐예요? 네가 아침에 해가 뜰 때, 네가 명령할 때 거기 있었니? 어떻게 어둠이 오는지를 알고 있니? 어떻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어둠,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하늘의 별들과 달들이 움직이는 우주의 세계를 알 수 있니?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알 수 있니? 모든 것을 70여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물론 욥은 대답 못해요. 주님,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죠. 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질문과 탄식을 하는 욥을 만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당신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욥은 도대체 내가 누구예요? 고난을 왜 주신 거예요?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욥에게 좀 위로도 해주고 뭐 고생 많았구나 이러시면서 말씀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38장 1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는 엘로힘이 아니거든요. 그 여호와는 내 옆에 계시고 내 신음을 알고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거든요. 그래, 이 말에는 뭐죠?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등장이 욥기의 마지막 최종적인 궁극적인 주제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나의 이야기에 중심되어 있어요. My story,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늘 나에게 중심돼요. 그래서 내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놓쳐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서와 욥이 기도하는 순서와 달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당신을 드러내세요. 당신으로 집중하세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원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욥에게 욥의 고난을 묻지 않으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집중하기를 욥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만큼 욥에게는 부당한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함께 세상이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God in control, God in control,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말씀해요. 그것이 70가지의 질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너가 그 창조할 때 있었느냐? 아침 해가 뜰 때 있었느냐? 네가 그때 무엇을 했느냐? 이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네가 부당하게 보이고 세상에 무질서한 것 같을지라도 이 땅은 God in control, 내가 통제하고 있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너는 이것을 믿느냐? Do you believe that? 넌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 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즉 욥기는 욥이 고난을 이긴 게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모든 이유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역시 그때의 여호와께서,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때의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토부예요. 그걸 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매우 좋았더라, 너무 좋았어. 그게 7번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복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지만은 2가지 나무에는 접근을 금지했어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요, 두 번째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였어요. 창세기 2장 9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두 나무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선, 악을 구별하는 지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반기를 든 사건이 있죠.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먼저 하가가, 그리고 이 누구예요? 이브가,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것을 먹게 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소위 원죄라고 하죠. 오리지널 신. 원죄도 뭐죠?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게 이게 죄인데, 이거는 그냥 죄고 죄의 본질적 essential sin, 오리지널 sin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 사건인데 뭐냐 하면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은 거예요. 이 결과 뭐가 되죠? 이 결과로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요, 숨지요, 두려워하지요. 이때부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요. 이것이 바로 원죄, 본질적인 죄라고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먹을 꼬바 천사로 화염병을 2개 해서 화염검을 주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죠. 이것이 처음 나왔던 말씀이었잖아요. 자, 욥기에 계속하는 논쟁이 뭐냐 하면 스스로 주체가 된,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된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 깔때기적인 기계론적인 구원, 바로 규범적 지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종교라고 했던 거예요. 종교는 신을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빙자하고 신에게 가는 거예요. 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채를 내고 내가 동쪽으로 가고 무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게 종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종교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거죠. 이 생명은 뭐예요? 말씀은 뭐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 친구와 엘리후는 뭐죠? 여전히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모든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내 판단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70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너는 어떠하냐를 묻고 있죠. 자, 38장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 말씀의 등장은 욥기의 또 다른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게 최종적인 주제예요. 욥이 고난을 이겼다가 아니에요. 바로 무슨 질문이냐? 너는 나를 이해하는 신앙이냐? 나를 믿는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미션 스쿨을 나와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좋은 거지 뭐. 말씀은 좋은 거지. 그 말씀을 통해 나는 많이 난 깨달아.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아요. 나는 어린 시절에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집사예요, 권사예요.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 너무 좋지. 그 사람은 사실은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자, 오늘이 우리가 초를 세 번째 초를 켰죠. 대강절에 초대교회부터 전통적으로 교회는 초를 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이걸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날까지 초를 켜요. 그래서 이 기간을 대강절인데, 기다릴 대자, 강림할 강자, 내려올 강자, 절기절자. 즉 뭐냐 하면 대강절은 이 땅에 내려오신, 강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다라는. 그 대강절의 주어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본체를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강절은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강절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 대강절부터예요.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어진, 대강절이 끝이 아니에요. 모든 절기가 그렇게 순환하잖아요. 절기의 시작이 대강절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구원부터가 모든 신자의 절기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강절의 질문은 뭐죠?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지 않으면은 대강 보내는 게 또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기간 동안의 주제는 뭐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가? 이게 대강절의 첫 번째 주제인 것처럼 오늘 욥은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고난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와 설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장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서 딱 덧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1절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란 단어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갇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빅뱅이지 이게.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지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냐고 하는 자기 논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겐 성경은 전혀 좀처럼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란 말을 이제는 깨달았대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목사님 나를 설득해 보세요 라고 했대요. 오늘도 목사님이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준비된 말을 가지고 나를 설득해 보세요. 그는 지금도 설득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믿기 위한 이해가 아니라, 내가 믿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돼요. 굉장히 조금은 좀 말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기 위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안셀무스라고 하는 중세기의 교부는요, 나는 믿기를 위해서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이해보다 믿음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어거스틴의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라고 하는 말인데, 믿는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신자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자는 고난이 없거나 고난이 있거나, 아니 고난이 와도 거뜬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욥처럼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한숨을 짓고 그리고 소리도 지르고 탄식하고, 그런데 욥에게 흐르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욥이에요. 욥은 고난을 이기지 않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신자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42장 5절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걸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주님, 그동안 저는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욥기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복음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들어오면은 이해에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아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복음은 믿음으로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의 말씀이, 로마서의 구약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 마음에 움직이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욥처럼 신세 한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날씨가 좋아도 날씨가 굳어도, 아니 내 배우자가 전날 주님을 깨러 부름을 받아도,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모든 예배하는 자가 예배 때마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바로 이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가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다 같이요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사도신경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